부흥 스토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흥을 유지하는 일은 참 만만치 않은 일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었지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아쉽게도 그의 교만으로 무너지게 돼요. 지난 본문이 역대하 32장 23절까지였는데 바로 그 다음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또 교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했던지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기사를 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히스기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도 무너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 방백들이 보낸 사신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자랑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 결국 남유다는 선한 왕이 등장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미래학적 겸 마음을 읽는 전문가라 불리는 송기령 교수님의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하지 말라. 부제는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책인데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저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어떤 말이냐면요. 운명론이나 정해진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또 말합니다. 각자의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 만나 충돌하고 그때 생겨나는 더 큰 욕망의 용광로가 곧 이 시대의 미래가 될 것이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당겨진 미래, 기시감, 데자비라고도 하는 기시감. 두 번째는 가치관의 액상화를 주장하는 변화. 가치관이 녹아지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주도권을 꿈꾸는 성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생각의 현행화를 뜻하는 적응입니다. 거기서 저자는 특별히 현행화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현실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곧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급변하지만 그 안에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행화일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혁신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무언가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히스기야를 보며 느낀 건 그것입니다. 결국 그는 영적인 현행화를 이루지 못했구나.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한때는 혁신을 일으켰지만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한때는 이겼지만 그를 괴롭히는 사탄의 참소에 결국은 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참소라는 단어였는데 이건 이런 뜻이었죠. 잊지 않은 말로 거국적으로 정죄하고 거짓으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고 또 그 참소를 당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한 통로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말을 또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 무너지게 돼요. 잠식당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후손, 이 현행화를 이루지 못한 히스기야의 후손은 철저히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너무나 빨리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포로 기간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마음을 히스기야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대하에서 이사야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오늘 본문이 넘어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회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40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그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66장, 66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39권 구약, 27권 신약인데 39권이 어떤 타락과 죄로 인한 절망이라면 나머지 27권은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40장 그리고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의 시작은 다름 아닌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위로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슬픔을 달래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단어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는 안심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숨을 쉬게 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는 오랜 포로기 가운데 소망 잃어버린 자녀들의 닫혀버린 숨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닫혀버린 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게, 숨을 쉬게 해주는 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절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한 주만 힘들어도 이 주일에 빼면 마음 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조차도요. 어제 힘든 일 때문에도 힘든데 무려 70년입니다. 그때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 오랜 죄가 축적되었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이 다친 마음에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쩌면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처럼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인입니다. 부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상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20대부터 50세까지 20에서 50세까지의 남녀 500명이었습니다. 타이틀은 웃음에 관한 스타일 조사. 자, 결과를 보니 참 가슴이 아픈데요, 하루에 몇 번 웃는지를 보니까 평균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동안 웃는데요. 아니 뭐 결과라고 하니까요. 그 시간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답니다. 1분 30초요. 맞나요? 아마 이 평균보다 한없이 낮은 분도 있고 비슷한 분도 있고 훨씬 많이 웃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들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근심과 걱정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죠?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더 걱정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로 나눈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걱정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3시간 30분, 남성이 2시간 30분, 무려 1시간 차이입니다. 남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아마 자녀들 때문에, 어머님 세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청년들은 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제 기호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자료를 보니 청년들의 근심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20대가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 아마 나이가 들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20대는 취업, 결혼, 장래 문제라는 큰 주제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보며 들었던 생각은 하나입니다. 단순한 위로는 안 된다. 이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할 때 목숨보다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피상적인 말씀 안 되겠다.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 마음에 닿지 않겠다. 피상적인 위로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노예계 때도 끝났고 죄사함을 받은 이 위로를 어떻게 말하래요? 마음에 말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닿는 위로. 제가 말씀 제목을 여기서 정했는데, 마음에 닿는 위로가 있다면 마음에 전혀 닿지 않은 위로도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럼 진짜 위로를,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은 단언컨대 광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는 사막을 의미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위로가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막이지만 그 사막에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궁극적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너도 나처럼이라는 찬양이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날 큐티 본문에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절인 4장 7절에 질그릇처럼 무기력하고 약한 내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를 간직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있다면 아무리 인생의 무거운 압력과 어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다시 숨 쉴 수 있다. 그분만이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광야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위로 충전소. 아까 성교사님과 잠시 나누면 하는데 그 차가 다행히 LPG 차라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 차값 기름값이 너무 비쌌는데 여러분 진짜 감동을 주시면 26만이 되셨대요. 근데 너무 막 마음이 그냥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게 차 기름 떨어지면 차 기름도 넣어야 되지만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위로 충전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기름을 정기적으로 넣듯이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준 예배의 원리가 사흘길 광야예요. 세상과 시끄러운 세상과 분리돼서 광야라는 정해진 곳으로 와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단어가 깊이 다가왔는데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어떻게 저에겐 다가왔냐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정말 내게 기쁘려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 백성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야에 있을 때 오늘 3절 말씀은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예언인데 그를 통한 회복도 가능해진다. 자,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골짜기가 돋아나요. 골짜기는, 성경의 골짜기는 우리 마음에 생겨난 상처를 의미하죠. 그게 메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이 교만은 또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땅, 야크자나 이 단어가 숱한 속임을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속고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이 덕지덕지 붙은 건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나중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서 이 사역이야말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세례 요한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사역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장소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광야를 nothingness 이렇게 말했어요. 없음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왜죠? 비어진 광야를, 그 비어진 사막을 채우시는 그분의 음성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위로가 실제임을 강조하죠. 제가 볼 때는 5절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왜 11절까지 갔을까? 총 3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이런 말하죠.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영원한 겁니까? 물론 모든 말씀이 영원하지만 문맥상으로 보자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기만 하면 빈 광야를 채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수천 년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영원한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경험해야 또 살 수 있고요. 충전이 되니까요. 저희 공영주차장 옆에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세 곳 위치가 있더라고요. 파란색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그런 거 한번 설치해야겠어요. 위로 충전소. 공간이 앞으로 더 넓어질 거니까 그런 거 하면 주의하러 와야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경험하면 답답했던 저희들의 마음도 뻥 뚫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두 차례의 말로는 마음에 닿지 않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9절부터 11절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사야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강하게 선포하라 그래요. 벌써 말했어요. 두 차례나.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냐면 9절 이하의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의 핵심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할까요? 아멘.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선포는 내가 강한 자로 너에게 임해서 보응해 줄게. 여러분 원수를 한 명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영역, 그 문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일 수도 있겠고 무언가 관계 해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할 것이다. 제가 이해가 안 된 건 그냥 양이라고 하면 되지 왜 양떼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암컷도 있냐는 겁니다. 짧은 한 구절에 의도적이구나. 양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자, 양떼는 기본적으로 양떼는 다 먹여야 되고 어린 양은 그냥 품에 안아야 되고요. 그리고 암컷이 제가 아주 깊이 와닿는데 암컷은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암컷은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웬만치 먹이고 안아서는 회복이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온순히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인도하면 안 돼요. 온순히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암컷 양떼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자녀들이 형편을 말한 게 아닐까. 저희 가족들을 봐도 점점 더 다양해지거든요. 한 분 한 분 가족들이 생겨날 때마다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해도 상관없다. 나는 목자가 돼서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맞는 방법으로 너희를 먹이고 안고 인도하겠다.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보응도 하시지만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맞는 방법으로 먹이고 안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장군도 좋지만 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직업군인 목자로 그들을 끝까지 위로해주는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물 중에 가장 인기 많은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이니까 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고래입니다. 고래가 인기가 많아요. 우투도 영투도 우.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주인공의 자기소개 멘트입니다. 김투도 경투도 한. 제가 이거 한
이번 주 한 10번 했거든요. 우영우만 주인공이냐?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고래 영상이 등장을 해요. 쫙 내려가면서 이제 지혜를 주죠. 이 드라마를 볼 때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때론 아프기도 해요. 야, 현실이 참 아프구나. 그런데 희망을 주며 매화가 맞춰집니다. 거기서 저는 중요한 고래의 특징을 하나 배웠는데요. 보통 이제 고래 사냥을 할 때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어미 고래의 습성을 이용해서 고래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고래가 지능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안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데요.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대사입니다. 제가 그 대사를 읽는데 고래의 모성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속에 대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모성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때론 그 모성 때문에, 때론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상처 입지만 어쨌든 모든 피조물의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강하게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번의 위로로 끝날 수 있지만 이 11절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세 차례의 단락에 걸친 반복된 위로입니다. 어떻게든 위로해서 저들을 살리겠다. 광야로 나와. 광야에서 내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위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풀이나 꽃과 달라. 다른 차원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보응해 줄게. 목자인 내가 양과 같은 네 인생을 책임질게. 먹이고 안고 인도해 줄게. 받아들이기까지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현재 내 삶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저는 광야에서 이러한 주님의 위로라면, 이런 완벽한 위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히스기야가 실패했던 영적인 현행화, 그 부흥의 상태를 지속하는 현행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위로가 이곳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가 성전 아닙니까? 모세와도 비할 수 없는 바울이 말대로 그 영원한 영광이 성령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는 곳마다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했던, 꽁꽁 닫혔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로 열려지고 숨이 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사랑 인사 한번 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네, 오늘 저희 현장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정광묵, 이주원 성도님 가정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위로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코로나로 아픈 몸을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온라인을 예배하는 분들께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어도 때로는 기록된 말씀이겠지라는 의심이 들어도 이렇게 반복하여 위로하셨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적응해야만 하는
생존해야만 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 광야에서, 더 나아가 영원한 이 위로가 저희들의 삶을 안고 먹이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또 이 한 주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 위로로, 영원한 위로로 그 마음에 닿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질그릇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차원함시는 것을 중요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 광야의 소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하나님 광야의 않으리라. 내 너를 보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날마다 오늘 우리가 위로를 경험했던 그 약속을 지키자.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오시지 않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오시지 않으신 주, 하나님 여러 가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자. 심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하나님이 아주셨을 때 내가 지금 주님을 위로합니다. 오시지 않으신 주, 오시지 않으신 주, 주님 믿어요 주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오시지 않으신 주, 오시지 않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난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양떼도 어린 양도 아무것도 필요에 맞게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닿는 위로를 이 광야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흥이라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때론 전쟁터 같은 그 일터에서 날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경험했다면 내일도 모레도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닿는 역사, 더 많은 답답한 이 마음이 열려져 숨을 쉬는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위로하심의 역사가 마음에 닿는 위로를 사모하며 부흥의 현행과 지속적인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과 온라인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함께하신 정광묵, 이주원, 전진아, 정인영, 귀한 가정,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석 최영재 선교사님, 그 모든 싸워가시는 그 사역과 모든 선교의 열정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